느헤미야 이 성경은 포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형성과 분열과 포로기까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먼저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애굽에 가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한 70여 명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처음에 귀빈 대접을 받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생겨나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런 나라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돌이키지 않는 어떤 죄악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제 또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재건해라, 이런 명령이 있게 됩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우리가 좀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성경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다룬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선지서이면서도 그 포로기 당시를 다룬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중에서 두 권의 책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재건 과정을 다룬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가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에스라서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중심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신앙 회복, 이것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그 성벽의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의 재건도 있지만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기까지 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매우 사랑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올려지는 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정치적인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독사를 가장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직접 마시는 포도주, 이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이 자리를 맡기시겠어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마실 포도주에 절대 독을 타지 않을 사람, 그것을 철저히 관리할 사람에게 이것을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늦게까지 귀국하지 못한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왕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맡기기가 어렵고, 이 느헤미야가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막 고위 관직,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권력은 별로 없고 지위는 낮아도 왕과 자주 얘기하고 왕과 자주 대면하고 왕의 침소를 돌봐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꽤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죠. 왕과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권력을 갖는다는 거고 왕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포로였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인재로 등용되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왕에게 가장 큰 신망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도성 수산에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산궁, 이 궁전은 왕의 가족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가족들만 갈 수 있는 이 성에 있었다는 것만을 봐도 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정도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왕이 신망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높은 위치에 있고, 그가 사는 곳은 왕의 가족들이 휴가를 보내는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니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입니다. 아마 포로 귀환 때 이제 먼저 돌아갔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왔고, 그 돌아온 하나니가 이제 형제 느헤미야와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보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들을 지켜줍니다. 적어도 외부로부터 침략은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유다 지역은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불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삶이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모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니가 비참한 소식을 전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니가 전한 소식입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지켜주던 성벽이 무너지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쑥대밭이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을 슬퍼 울면서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 하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세 번째는 좀 긴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표현된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 그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 하늘에 계신 분,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크고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위대하다라는 이 성경적인 언어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크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방의 헛된 신들, 가짜 신들,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두렵다라는 것은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나 두렵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거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분이신데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막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 이방의 헛된 신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헛된 신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들과는, 이 가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시 크신 분,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것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소식,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 까먹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현실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어진 걸까요? 그냥 비참한 현실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냥 우리의 삶의 환경만 변한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심판받아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몇 년간 지속되었더라. 그리고 또 범죄합니다. 심판을 받고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세웁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몇 년간 또 통치가 지속됩니다. 또 범죄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됩니까? 도대체 왜 반복됩니까?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삶에 내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됐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계명 앞에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것,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본 거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죄의 현실에 뛰어듭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고요, 공동의 책임을 느끼면서 간구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범죄했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같이 뛰어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곳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예수님과 같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아파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는 사람, 그 아픔에 뛰어들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아픔에 뛰어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게 문제예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저럴 줄 알았어요. 이랬던 사람들 쓰임받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체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지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비판만 하거나 남 탓만 하는 사람,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제3자처럼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의 문제에서 마치 제3자처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그 공동체에서 쓰임받기 어렵죠. 뛰어들어서 우리가 한번 고쳐봅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니 우리 이거 해결하면 우리 잘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아픔에 뛰어들어서 동참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제외하고라도 사회에서, 조직에서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비참한 소식, 이 소식은 단순한 비참한 소식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런 음성이었던 겁니다. 어떤 음성인 거예요? 뛰어들어라. 비참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공동체의 그 아픔에 뛰어들어서 함께 기도해라. 그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지면서 같이 세워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눈에 어떤 공동체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청년들의 눈은 또한 날카로운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빨리 손절? 긴급히 손절해야겠다. 이런 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공동체가 맞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아픔에 뛰어들어라. 그 공동체의 문제에 뛰어들어라. 그 아픔을 함께 져라. 이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그가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있는 자였어요. 하등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멀리 이방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문제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뛰어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비참한 그런 위기의 소식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막 엄청 잘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는 사람 사실 극히 드뭅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네가 저기 뛰어들어서 그거 세워라. 내가 너 쓰겠다. 사명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비참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비참한 소식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위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가장 공감이 되고 힘이 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눈물 흘려주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그래 너 이거 정말 너무 힘들겠다 뭐 어떡해 막 이러면서 위로하는 것보다 그냥 와서 손 잡고 같이 눈물 흘려줄 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위로자이시라는 뜻을, 느헤미야가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거죠. 너희들 비참한 소식 속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있다면 위로자인 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눈물 흘려라.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때 내가 너희의 공동체를 세우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제가 거쳐온 사역지,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 어떤 그런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공동체가 있으시죠? 여러분, 이 청년부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는 청년부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청년부 공동체에 저는 눈물 흘리며 뛰어드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뛰어들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만 뿌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눈물 흘리며 뛰어드는 자,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뛰어드는 자, 그런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이 청년부 공동체에 뛰어들어 주십시오. 저도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저도 눈물 흘리면서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년부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8절, 9절에 보면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첫 부분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강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말 까먹으셨을까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막 털어놓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나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 기도하는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까? 저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사는 건 결국엔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런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잘못됐다. 기도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내 뜻과 내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그 간절한 간구 속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만 가득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나는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저는 이 복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페르시아 왕이 이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죠. 아니 너가 가면 나의 음료는 누가 관장하냐, 나의 정적들이 그 음료에 독을 타서 나를 독살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안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하는데요, 이 성벽 무너진 것이 52일 만에 복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재건되지 않던 이 성벽이 느헤미야가 복귀하고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워낙 유다라는 공간이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주변에 있는 막 강한 나라들이 막 어떻게 하면 저기를 막 집어삼킬까, 막 여기가 침략하고 저기가 침략하고 막 온갖 이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유다였는데,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나름의 세력을 형성했던, 정말 비참한 현실이지만 거기서도 나름의 힘을 잡았던 사람들이 막 자기의 지위를 뺏길까 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역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막 반대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세력들이 막 서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성벽이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모든 인간적인 소리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해냅니다. 그것을 해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마다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특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계속 같은 설교를 하고 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나중에 세우자고 하면 그냥 나중에 그냥 나중에만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정말 비참해진 그 공동체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서 흙먼지를 묻히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걱정되죠? 두렵죠? 묻히기 싫기도 합니다.
나 저기 더러워지기 싫은데 흙먼지 안 묻었으면 좋겠는데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어 쓰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초청에, 이 자리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들어오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송악대교회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청년들 되십시오. 공동체의 비참한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청년들 되십시오.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며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성벽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